예,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식사하시고 남아 계셔서 예,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또 상고를 생각을 하시도록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사실은 저번 시간이 연이은 것이죠. 왜 안 하는가 시리즈로서 사실은 왜 안 하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사도신경을 다 아마 다른 교회에 다니셨다면 다 아실 것입니다. 세례문답식으로 보통은 이게 장로교라든가 뭐 감리교도 그렇겠습니다만 천주교도 그렇고요. 세례문답할 때 꼭 이것을 해야만 외워야만 이제 신도로 등록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실제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이건 사도신경 옛날 판입니다. 옛날 버전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멘으로 끝납니다. 주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고 사실 이거만 쭉 따라서 보면 크게 내 마음이 걸리는 게 몇 군데 있긴 하지만 크게 우리의 마음에 뭐 이렇게 동의를 못할 만한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죠. 외우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또 하는 분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한다고 해서 뭘 하지는 않는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걸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전에는 꺼리낌 없이 하던 게 이제 좀 꺼리낌이 생기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저번 시간에 걸쳐서 보셨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어땠는지 쭉 보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큰 길로 가는 배도의 길로 가는 큰 길이 하나 있었고 좁은 길로 가는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는데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믿는 바가 이분들하고 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일단 천주교에서 나온 전통이 쭉 연결되면서 거기에서 루터교에서 나오면서 루터가 반박 성문을 나가면서 1517년에 개혁파로 나가죠.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나만 딱 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전통을 문제 있게도 다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심어 놓았던 엄숙한 제사의식, 거룩해 보이는 제사의식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감리교라든가 또는 뭐 장로교에 가시면 목사님들께서는 이 제의식 하듯이 제사의식 하듯이 가운을 입고 딱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축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일종의 의식 예배가 같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성도들도 평신도와 일반 성도와 또 일반 성도가 아닌 좀 높은 성도가 갈리게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위계 질서가 생겨버린 거죠. 이게 유대교에서 나왔던 니골라당의 교리가 그대로 정착이 또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 사실 악해 보이는 일들이 그냥 그대로 같이 나와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결코 명령하지 않으셨던 그런 일들이 덩달아 같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러면 왜 사도신경을 거기는 외우는가? 제가 그쪽 입장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는가? 이게 이제 전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성경의 요약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의 교리문답식으로 이어나간다라고 하고요. 사도신경은 사실은 또 처음 제목부터 잘못된 게 사도가 맞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1세기까지밖에 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이 정착된 거는 거의 4세기에서 7세기 사이, 심지어는 완전히 정착된 것은 10세기 넘어가야 정착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따와서 붙인 거죠, 사실은. 뭐 전성에 따르면 전성입니다. 전설에 따릅니다. 전설의 교황에 따르면 사도신경은 AD 55년경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한마디 딱 던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그 뒤에 12사도들이 우르르 가면서 한 개씩 한마디씩 던져서 12절을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따라 나옵니다. 그게 1세기에 그랬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지만 전성일 뿐이고 실제로 나온 것은 4세기쯤 되어야 로마 신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 신경에 의하면 거기서 이게 룰이죠. 룰 오브 페이스라서 믿음의 규칙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정했다라고 이제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거기서 좀 더 붙이고 해가지고 12가지 신조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회자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장로교회도 가시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도신경 안 하면 이제 이단이다 라고 심지어 정죄하는 일도 생기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게 사도신경 안 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기에 또 익숙하니까 암송 안 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외우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학습 문항을 받고 마지막 순서로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합니다. 못 외우면 탈락, 다시 일주일 더 공부하세요. 또 외우면 이제 합격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여기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단 교회들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정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 될까요? 네,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네, 주기도문은 성경에는 있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신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제들 외에는, 성경 가르치는 사제들 외에는 성경 읽지 마시오. 성경 읽으면 너희들 다 잡아서 가둘 거야. 심지어는 정죄하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법 말고 이제 그러면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잖아요. 모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이제 던져주는 겁니다.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외우면 너희 다 합격이야. 다 천국 가.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달달 외우면 가톨릭 신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처럼 내려가지고 개신교단과 교회들에서 이 사도신경을 무분별하게 이제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기원과 오류를 알고 있는 미국 독립침례 교회들,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들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왜 암송하지 않을까요? 바른 교회라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바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단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그런 교계 풍토로 볼 때는 사도신경의 오류를 지적하고 또 폐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어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가셔서 이거 사도신경 틀리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해보세요. 이단이야 이럽니다. 그냥 이단이야. 너희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에 말이 오류가 너무 많으니까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번 판에 바꾼 겁니다. 한 2년쯤 됐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말이 되게 복잡하죠.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니까 되게 말이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처럼 바꾸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로 나오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단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외아들이라는 말이 걸립니다. 외아들이 only son이거든요. only son. 그럼 only daughter도 있습니까? 외동딸도 있습니까? 외동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니까 유일하신 아들로 바꿨습니다. only begotten son.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바꿨습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세 번째부터 바로 걸립니다. 세 번째 예전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잉태하사가 수동태라서 누가 잉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했는 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잉태했는 건지를 모르는 말이 돼버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라고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확 바꿨습니다. 맞는 말로 바꿨죠. 근데 뒤에 동정녀란 말이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라고 하죠. 동정녀가 누굽니까? 동정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녀란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최소한 6명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최소. 그 이상은
여자들을 기록 안 하는 풍토로 볼 때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6명의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잉태했을 때는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였습니다.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이게 강의하실 때 어글벌진으로 해야지 덜 벌진으로 하면 안 된다. 더고 또 대문자로 덜 벌진하면 그냥 가톨릭의 그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 보시면 성령도 세문자 스피릿이 아닙니다. 대문자 스피릿이죠. 하나님 갓도 대문자로 지라고 돼 있지 신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소문자 지로 돼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앞에 영어를 보시면 The Virgin M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Virgin Mary. V자가 완전 영어로도 크게 대문자로 되어 있죠. 우리는 이게 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 사실 투성이에요. 알고 보면 되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 빛의 천사로 오는 거. 빛의 천사들처럼 보이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술수란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사도신경 같은 거 만들어서 계속 중얼중얼 외고 반복하고 그걸 머리에 이제 인이 박힐 때까지 외우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유튜브 보시면 사도신경 암송하기에서 40번 반복 녹음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영상도 있죠. 40번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정화됩니까? 뭐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끌어오르기까지 합니까? 예. 지겨워서 잘 겁니다. 아마 자겠죠. 틀어놓고 자겠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눈 감고 자동적으로 줄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지? 외우시더라고요. 줄줄줄 나옵니다. 눈만 감으면 자동 녹음기처럼 탁 나오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될까? 오늘 내가 가서 뭐 하고 놀까?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정말 헛된 반복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진정으로 이 말씀을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교인들 계실 겁니다. 다른 교회도 물론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많을지 적을지는 잘 모르지만 계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배우고 계시다라면 뭐 잘못됐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이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꺼리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자들을 닮지 말라, 헛된 반복에 불과한 말들을 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인들이 그쪽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을 비롯한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된 바울까지 마띠아까지 있잖아요. 제비뽑기에 대해서 나온 마띠아까지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전혀 상관없는 사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교도들의 전통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세뇌하려고 가톨릭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겁니다. 공회가 뭡니까? 회의입니다. 우리 이런 이제 그 종교를 가진 여러 가지 사람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국가교를 만들 때 다른 종교단체들도 모아가지고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만 믿으면 다 너희 종교를 다 합쳐더라도 기독교라고 해줄게 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비올린 발자취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멋대로 한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모여서 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봐라고 한 겁니다. 법안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공인해 줄게. 그래서 공인한 그런 회의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면 그 교회들이 이런 교리를 또 설정을 하면 교회 전통으로 받아들이게 해버립니다. 전통이 내려오는 거죠. 사도신경은 이제 전통이 돼버린 겁니다. 박해의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딱 잡아가지고 너 이거 외워봐. 그럼 양심이 있는 독립교회 신자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믿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목숨 걸고 말 안 한 거예요. 알아도.
목숨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나는 도저히 내 양심에 끌려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럼 잡아간 거고 그냥 이방 종교인들은 이게 다라락 외워가지고 싹 넘어가고 그래버린 거죠. 가톨릭 신자들은 이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만든 이게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문제는 자기도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자기도 믿지 않는 그런 가짜 믿음을 고백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처음에는 로마 신경으로 불렸습니다. AD 325년경에 니케아 공회에서 승인되었었고 에베소 공회, 칼케돈 공회를 거치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품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이제 로마 가톨릭과 이단 교리를 교육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요즘에도 저희 방송에서 좀 봤는데 한 5년 전에 한 방송이 있는데 가톨릭 그다음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목사님들 그 사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의를 하면서 벌써 모였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가 모였다는 자체가 작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것은 정말 훌륭한 교리다. 이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문답이다. 라고 이제 선전을 하더라고요. 옆에 다 방송인들 앉아서 박수 치고 있고 그런 가톨릭 방송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CBS 방송에서 그걸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거 보고.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인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판으로 한번 볼까요? 예전판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되어 있죠. 이 시작은 창조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한정시키는 오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계셨습니까? 네,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다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혼자 이제 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게 이 사도신경의 처음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 이게 크레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라틴어로 크레도란 말이 내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랍니다. 내 심장을 줄 정도로 내 목숨을 드릴 정도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게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보고 이제 감동하고 이러는데 이 내용을 밑을 다 본다면 내가 잘못된 것을 내 심장을 주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혼이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외아들이라고 돼 있죠. 근데 바꿨습니다. 외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only so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His only son our Lord로 되어 있죠. His only son. 그런데 우리가 KJV에 나온 것은 only begotten son입니다. 유일하신 독생자. 그래서 이것도 걸리니까 그 유일하신 아들로 독생자로 바꿨습니다. 이거 하는 이제 바꾼 걸 마음에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가 맞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가톨릭이 영원한 처녀로 숭앙하는 성모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한 처녀였을 때, 남자를 알지도 못한 처녀였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명 아이는 요셉과 사이에서 나타났죠. 다시 태어났죠.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동정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되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라고도 되어 있고요. 본디오 빌라도 치아라고도 번역할 수 있답니다. 라틴어로는. 그러면 또 말이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굳이 여기에 나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말이 돼야 되는데 이 터무니없이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 왜 이 신조에 나와야 될까라는 의문도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옛날에 됐던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틀린 게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돌려보내겠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죽인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냥 헤롯한테 보냈어요. 자기가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헤롯한테 보내니까 헤롯도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거든요.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핑퐁 게임 하다가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 피와 무관하다면서 손 씻어버렸잖아. 물로 손 씻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온 것도 조금 의미가 어떻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성경 기록대로 이사야 말씀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대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죽으라 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시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권세가 있으셨잖아요. 천사들 한 군단만 내려오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 다 싹쓸이 하시는데 굳이 죽으러 가신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의미인데 그냥 굳이 본디오 빌라도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방인한테 고문받다가 돌아가신 불쌍한 인간이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은 그런 분이시란 거죠. 그리고 쭉 보시면 이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다음에 저리로서라고 되어 있죠. 저리로서. 이게 또 말이 좀 바뀌었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또 있죠. 하나님 아버지로 안 돼 있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까지는 좋은데 저리로서란 말이 저리가 옛날 말로 그곳이랍니다. 옛날 말로 그곳. 저리로서 하면 그곳으로부터라는 말이 되는데 고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바꿔가지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공중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소망은 그거지. 여기까지 우리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쭈그려 앉아있다가 산자 죽은 자 판가름하러 오시면 우리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가톨릭이나 이 다른 교회에서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전천년주의가 아니란 겁니다. 사실은. 후천년주의거나 무천년주의거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불로소에 심판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신조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교리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복된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7년 환난기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고생 진당하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구원을 받는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이겨낼 사람이 있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투사들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늘에 못 하나만 찌르는 고문 받더라도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지.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아파 죽겠는데 못 견뎌냅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고난받는 시대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게 좀 검게 돼서 안 보이는데요. 나는 그 앞에 거를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께서는 상당히 자신을 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인격체이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믿으라 말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에 내주하시는 분께 무슨 믿으라 말을 합니까? 그런데 성령을 믿으시고라는,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런 고백이 사실은 뭐 이게 왜 하는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거룩한 공예라는 겁니다. 거룩한 공예. 영어로 보시면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이게 그리고 Holy Catholic Church가 이게 소문자로 되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C자가 소문자면 캐톨릭이 보편적인 또는 전 우주적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있는 성령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룩한 교회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좀 그나마 약간 동의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홀리도 대문자고 가톨릭도 대문자고 처치도 대문자입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11세기쯤에 이제 정말 가톨릭이 득세할 때 싹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소문자로 만들었다가 대문자로 키워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바뀌어버린 겁니다. 장로교회에서도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고 감리교회에서도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고 뭐 다른 이단교회도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교리가 있는데 그 놔두고 왜 이 길을 믿는단 말입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라 치십시다. 일단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 공회는 사람들 모임이거든요. 회의입니다. 사실은 회의를 믿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를 교회로 바꿨다고 합니다. 보시면 거룩한 공교회라고 바뀌었죠. 거룩한 공교회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공교회가 거룩하십니까? 사람이 거룩합니까?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고 되어 있죠. 마음은 사악하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의로운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린 거룩하지 않고 단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거룩하시죠.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꺼리낍니다. 이런 것이 뭐가 마음에 안 닿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라고 나와 있죠. 성도의 교제. 근데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게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님들이, 또 형제와 형제님들이 서로 믿음을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주님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통공한다 그러죠. 통공. 통공이 뭔가 하면 그들의 그러니까 그 서품을 이제 줘가지고 죽은 다음에 서품을 줘가지고 가톨릭 교회에서 이 사람의 공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인트가 되는데 성인이 되는데 그 성인이 가진 공덕을 죽은 그 성인들끼리 같이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성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성인이 우리가 좀 불쌍하니까 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 기도하면 그 공덕을 우리가 좀 나눠준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성인들 기도하면 그 조금 받아가지고 내가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뭐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성인들의 공덕을 조금 너 죽은 그 선조들한테 줘가지고 그 선조들이 어느 정도 공덕이 쌓이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연옥설입니다. 아직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인정한다. 성도에 보시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세인트끼리 서로 그 공덕 주고받는 것, 그걸 인정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끼리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귀신을 믿고 마귀를 믿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겁니다. 주술사, 무당 제일 싫어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은 그 짓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것을 알고 만약에 이 사도신경을 외운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꺼리낌이 있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믿는다. 얼마나 훌륭한 문답입니까? 훌륭한 고백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꺼리끼는 것과 훌륭한 것을 섞어 놓았습니다. 뒤섞어 놓아버렸어요. 우리 깨끗한 물 안에 더러운 오물 하나 집어넣으면 그 물은 못 씁니다. 수영장에 어떤 사람이 배설을 했습니다.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걷어내고 새로 씻지 않으면 거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섞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미래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았죠. 우리는 완료형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쪽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해서 성인들에게 기도해서 공덕을 쌓아서 내 행위가 들어가 버린 거죠. 이미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 교리가 전혀 맞지 않는 교리가 이제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이거 좀 고민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기 시작할 겁니다. 교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그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믿음도 아니고 종교 행위죠. 사도신경이란 말에도 조금 의미가 의미심장한 게 신경입니다. 경자어입니다. 물경할 때 그 경자입니다. 영어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영어로는 symbol of apostoli즘이죠. 사도들의 그 심볼이다, 상징이다, 또는 사도들의 패스워드다, 비밀번호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통해야만 너희가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을 왜 땁니까?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셨는데.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휘장이 그 황소 3마리씩 끌어도 안 찢겨지는 그 튼튼한 그 휘장이, 그 굵은 시장이 밑에서 위로 칼로 찢어서 찐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 이 패스워드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오직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고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사도들과 아무 상관도 없고 성도들과도 여전히 상관이 없는 이교도들의 주문이란 건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외운다고 하지만 그분들을 정죄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외우지 않는다라고 정죄 안 받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르쳐 줘야죠. 사실은 이렇다.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야.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이미 사도신경 이상한 데라고 느끼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걸 내가 외워야 돼. 이건 내 고백이 아닌데 남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내 게 아닌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하고 의문을 가진 분도 꽤 많습니다. 이미. 하지만 그걸 또 이제 전통이라 그러면서 전통의 굴레 안에서 끌어들이는 분들이 많죠.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씻든지 그래도 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헛된 일들을 하면서 죄를 지으며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칭찬과 존귀와 또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변개되지 않는 바른 성경을 우리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행히 좋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노력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연히 찾게 된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막무가내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고귀한 벨의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러한 거하고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틀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정말 그러한가 물어보시고 틀린 것이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생각이나 교회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근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신지를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시고 그 수많은 흘린 피로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흘린 피로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바른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그 집사님께서 너무 아주 훌륭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복잡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그 기원이 그 카톨릭 교회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저도 장로교 출신이고, 개신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 사도신경이 하나의 이단 판정의 이렇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이 카톨릭에서 나온 신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처럼 알든 모르든 카톨릭에서 나온 신조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일 설교 말씀과도 이제 그 바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사도신경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과 매우 다릅니까? 아니죠. 매우 유사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 유사해 보일까요? 진짜와 또 잘못된 것이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성탄절날 12월 25일날 성탄 예배 드리고 성탄절 축하하는 게 뭐가 틀립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밥 먹을 때 가시를 잘 발라내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동정녀 마리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리아도 우리와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과 똑같은 그저 한 죄인에 불과하는 겁니다. 신격화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도신경에는 카톨릭의 믿음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신격화하는 내용도 있고, 그것보다 가장 제가 이제 문제를 생각하는 거는 한 가지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카페를 가보게 되면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설교, 성경 공부한 거 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가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책 킹제임스 성경에서 I love KJV 하게 되면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보물 상자가 여기 보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바른 교회라고 하는 이 사이트 란에 들어가셔서 쭉 가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이 여기 거의 다 이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사도신경 여기 보면 20번에 사도신경과 이단의 판별 기준이라고 하는 요 남 보이시죠, 여러분?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은 누가 작성하셨냐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 정동수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 개척한 교회가 승리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정동수 목사님하고 박노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해서 세우셨다가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두 번째로 이제 해서 사랑 침례교를 하셨고, 지금 이 박노찬 목사님은 서울에서 복된 소망 침례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요 내용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신경에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5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인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성경의 어떤 책인지에 대한 고백이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사도신경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암시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그런 암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실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 완전하게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의 고백인데, 사도신경은 그냥 맛배기로만 이렇게 스물쩍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이렇게 암시를 해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어제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또 천주교 신조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의 암송해야 될 이런 신앙 고백문으로는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장로교나 개신교에서 이런 거 하신다고 우리가 굳이 그분들에 가서 막 따지면서 정죄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은 언젠가 이런 것을 궁금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너희들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담백하게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좀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뭔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할머님들이 선조들이 물 하나 떠놓고 뭐 비나이다 뭐 열심히 하면은 뭔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많은 말을 해야 되고 헛된 말을 반복해야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히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야 온전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바른 성경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여전히 우리 같은 이런 독립심리계에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안 하지? 라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다른 교회,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다른 교회나 다른 신자 중에 사도신경 한다고 그들 이단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기회가 됐을 때 바르게 믿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지금 날이 많이 춥긴 하지만 그 같이 전도하러 나가실 분은 둘둘씩 짝을 지어서 한 20-30분 정도만 우리 교회 주변에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실 분은 2층에서 남으셔서 뭐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